오늘 지금 좀 추웠다 그쵸?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한 줄씩 나누어서 읽죠.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또 쉬운 성경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같이 동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주일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장 9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과 자기가 짓고 싶어 하던 모든 것을 다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기도한 것과 내가 나에게 구한 것을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며 내 집안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만약 너나 네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놀리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백성이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에 걸쳐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보내주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마을을 주었습니다. 히람은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들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마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마을들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가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은 전부 다하여 120달란트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일꾼들에게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성을 다시 쌓는 일도 시켰습니다. 옛날에 이집트 왕이 게셀을 공격하여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게셀을 불태우고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 딸의 결혼 선물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쪽 베토른과 바알락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 곡식과 그 밖에 물건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성과 전차를 두는 성과 전차 모는 군인들을 위한 성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원하는 것을 다 지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곧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군인, 신하, 장교, 전차 지휘관, 전차병으로 일했습니다. 솔로몬이 맡긴 일을 지휘하는 감독은 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였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다윗성에서 왕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놓인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 해안에 있는 엘라 근처 에베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히람 왕은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벳 사람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히람은 그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배를 타고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멘. 사회 계급과 계층이 너무 명확했던 조선시대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임금님이 등장합니다. 종종 TV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거리가 되는 조선시대 임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임금을 일반 백성들이나 하인이나 노예나 이런 아래층 계급의 사람들이, 계층의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임금이 일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아래쪽에서 임금님을 만나러 가는 길과 임금이 백성을 만나러 내려오는 이 두 가지 길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문고 제도가 있었어요. 신문고. 북을 둥둥 울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관청에, 내가 사는 관청에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계층 구분, 계급 구분 관계없이 왕이 사는 대궐로 달려가 대궐에 설치되어 있는, 매달려 있는 북을 둥둥 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왕 앞에, 임금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제도죠. 이게 언제 설치됐을까요? 조선은 1392년 개국했습니다. 1392년. 그런데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제 왕위에 오른 태종이 이 10년 정도가 안 됐으니까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되었으나 막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고려인지 조선인지 앞선 나라의 제도와 새로 시작하는 나라가 막 그냥 섞여서 혼란스러운 가운데죠. 태종이 눈치를 봤습니다. 10년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조선이 개국한 새로운 나라 이름으로 바꾼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려는 귀족 정치였거든요. 가문과 귀족과 파벌들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제는 임금이 들어섰으니까 임금 중심의, 대궐 중심의 강력한 통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꿈꾸고 있는데 신하 몇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중국 송나라 때에 백성들이 왕에게 호소하는 등문고라고 하는 제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등문고처럼 우리도 백성들이 왕에게 호소하면 왕이 즉 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왕에게 힘이 실려서 왕권 중심의 통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상소를 올린 것을 태종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했던 북 이름도 등문고였습니다. 이게 1491년, 1391년. 네, 이게 숫자가 혹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1392년에서 이게 뭔가 숫자가 잘못됐는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1401년. 네, 이게 부자 대신에 1401년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1401년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들도 아주 잘 자란 것들도 어떤 경우에는 무고죄, 실제로 그런 일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뭔가 거짓으로 왕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내가 호소를 하고 이 북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안 좋은 사례도 발생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등문고 제도가 폐지됐다가 다시 또 세워졌다가 이름을 신문고로 바꾸었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계속 강화됩니다. 그러다가 한 시간이 한참 지나며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 실제로는 누가 이 북을 두드릴까요? 일단 북이 매달려 있는 곳이 대궐이에요. 그 사이에 조선은 계층과 계급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노예나 저 진주 땅에 사는 서민이 진주까지 가려면 한 달 걸려요. 올라가다가 무슨 일을 겪는지, 올라가다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궐에 설치되어 있고 계급과 계층 구조가 너무 딱딱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 서울 시내 안에 거주하는
양반이나 관리가 주로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백성들이 임금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구나. 그럼 반대로 직접 왕이, 임금이 백성을 찾아 나가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을 대동해가지고 한낮에 이제 행차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경기도 수원 땅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걸 시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냥 나팔을 불면서 삐리비리비 임금이 간다. 그리고 백성이 대궐을 벗어나 공식적으로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눈으로 휙 둘러보러 가는 것, 이걸 시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백성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건 어렵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밤에 임금님이 옷을 벗어요. 평복을 받고 입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 있는 측근 몇 명만 데리고 밤에 대궐을 몰래 나가는 거죠. 뭐라고 부릅니까? 암행이라고 그럽니다. 이 암행을 통해 나가보면 다양하게 임금이 직접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둘러보거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경청하는 하나의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임금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백성들의 형편을 잘 파악하고 적합하고 적절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임금이라고 하는 직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겠지요. 이런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나실까요? 몇 주 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 방식을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이라고 설명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관계를 설정할 때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언약의 가장 정확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지나와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보물이 그냥 금이나 다이아몬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세굴라, 히브리 말로, 히브리 성경 읽어보면 세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집트 왕궁, 이집트가 그때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비나 공주가 가지고 있는 보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값진 보물을 다 끌어모아 놓고 그것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보물을 아끼는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감싸고 있는 보물함 안에 있는 보물, 그걸 세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최고 나의 아끼고 사랑스러운 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인간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 속에는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창세기 2장 16, 17절 그의 생명이 유지되는 피조물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 땅의 인생에서 바람직한 선이고 도덕이고 윤리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창세기 2장 16, 17절 행위 언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지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더 나아가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과 친척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엄마 아빠 한번 보여줘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모범 해답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게. 물론 짠 하고 갑자기 마네킹 인형처럼 나타나는 그런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고 드러나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다. 내가 너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갑자기 언약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했다가 좀 복잡한 내용으로 서론을 시작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1절부터 28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져요. 1절부터 9절 첫 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마무리하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정말 언약의 본질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지켜주겠다.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 10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이 벌였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돼요. 경제 사업을 하고 온 나라를 뒤집고 막 그냥 헤집으면서 토목 건설 사업을, 국도 곳곳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10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런데 이 10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분명히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과 복을 주신다고 했지요? 내 언약, 내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솔로몬이 벌이는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뒷부분의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운데에 그가 일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을 오늘 한번 잠시 복습하고 지나가면 오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의 내용이었던 8장 22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솔로몬이 힘껏 최선의 재료로 최고의 장인을 기술을 통해 그렇게 보급해서 가장 중요한 값비싼 재료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 올리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권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8장 22절부터 66절에 나왔어요. 그런 이후에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이었죠. 그래서 성전은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 인생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평안하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성전 안에서 주요하게 행해졌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곧 예배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이야기가 성전에서 진행되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이고 절차라는 내용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딱 들어오면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왕궁, 그리고 자기가 짓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총평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큰 건물이나 대규모의 이 국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재정과 그다음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큰 건물과 국토 정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성전을 다 지었다. 왕궁도 지었다. 그가 짓고 싶어하던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도 되고 기술력도 되고 장비도 되고 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지나온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듣는 귀, 지혜를 주시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돈과 영광과 명예까지도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3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1절 한 절만 놓고 보아도 솔로몬이 짓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부와 지혜와 영광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제대로 실행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2절과 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 산당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3장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가 지었던 그 성전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솔로몬의 8장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 네가 구했고 기도했던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엄마 이 대답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분명히 옆에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아들과 딸들이 확인하죠. 내 말 들었어? 그때 아빠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죠? 왜 대답 안 해? 듣고 있다니까. 이런 거죠.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좋아한다는 뜻입니까? 싫어한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응답하시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겠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지었던 이 성전 정말 마음에 드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 이름을 여기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 눈이 항상 머물 것이다. 쉬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너무 아쉬워요. 히브리 성경 원을 읽어보면 내 눈과 내 마음도 내 심장도 이 마음을 레비 나의 심장이다. 사람의 신체 구조로 따지면 심장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거기에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기쁘지만 성전 봉헌식 8장의 내용도 만족하셨고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목사로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자, 8장에서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봉헌식을 진행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봉헌식이 다 끝나자마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그 봉헌식 했던 것도 기쁘고 성전 지은 것도 기쁘고 네가 기도했던 것도 내가 다 들었다라고 갑자기 2절과 3절에서 대답하셔요.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솔로몬에게.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성전 봉헌식이 8장이고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봉헌식이 내가 기쁘게 받았고 기도한 것도 다 기쁘게 다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시는데 왜 중간에 1절에 보면 오늘 1절 성전만 다 지은 게 아니라 뭐도 지었다고요? 왕궁도 지었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말합니다. 성전 짓는데 7년 6개월 그 다음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래서 오늘 보면 중간에 10절에도 성전과 왕궁을 다 짓는데 20년 걸렸다고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1절을 놓고 보면 2절과 3절의 순서를 가만히 놓고 볼 때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왕궁까지 성전 짓고 봉헌식을 했는데 또 12, 13년 지나가지고 왕궁까지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찾아오셨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1절을 읽고 나서 2절, 3절 순서대로 읽어버리면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한 13년 이후에 하나님 찾아오신 것처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시간상.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언제 했는데 8장과 9장과 1절만 놓고 보면 오늘 본문 시간적으로 가운데 13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봉헌식이 끝나고 1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나? 그럼 그때 13년 전에 까마득하게 뭐라고 기도했는지 솔로몬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찾아오셨나? 아니면 두 번째, 성전 봉헌식을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곧바로 찾아오셨다. 그러면 2절과 3절 훨씬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1절을 끼워 놨나? 왜 오늘 이 1절을 빼버리고 성전 봉헌식 끝나자마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응답했다. 이러면 될 텐데 1절을 먼저 설명해 놓고 갑자기 또 하나님이 뭐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나? 어쨌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고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제 말이 어렵거나 저런 질문을 왜 하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제가 지금 던졌던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는 주제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왜 기록했지?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말을 할 때 성전 지으라고 성경이 말하나? 그러면 좋은 신앙은 냈다 건축은 거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지어주고 저 교회 지어주고 그러면 좋은 신앙인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인지를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건 분명하고 2절과 3절.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심장까지를 거기에 항상 두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인데 이름을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영이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이 없잖아요. 영이신 존재인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 있어요? 물체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이 거기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강조법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면 민수기 6장 24, 25, 26절 내 눈이 너희들을 쳐다볼 것이다. 내 마음이 항상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게 뭘까요? 항상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집중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상징해 주는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4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복과 그 은혜와 이 평안을 위해 절대적인 조건과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아니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성구가 여기 나옵니다.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릴 왕권과 일반 백성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답도 그 순서를 따라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2인칭 단수, 이게 히브리를 읽다 보니까 2인칭 단수에게,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네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법, 이걸 율례라고 읽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율례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이건 규칙, 규례라고 있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의 집안,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바르고 성실하게, 이 말은 온전한 마음과 정직하게 라고 직역하는 것이 좀 더 어감이 분명해요. 여러분, 다윗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실수가 있고요, 악이 공존하고요, 자기 부하를 죽이게 만들며 부하의 여인을 겁탈하고요. 사실은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방구 끼고 똥 싸고 새끼밥을 먹어야 될 인간이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욕도 하고요,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요, 눈치채지 못하고요, 눈치를 챘지만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 앉아있기도 하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다윗이 올바르고 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모범 답안처럼 다윗을 띄울까요?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다윗이 죽을 때에 지금 주인공이 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유언을 남깁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이게 뭐냐,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 좋거나 항상 믿음이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의 끝모습이 뭘까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그의 심장이 멎기 직전까지, 그의 호흡이 정지되기 직전까지, 그의 입술이 달라붙기 직전까지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마지막까지 부탁을 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총평하기를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힘썼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평가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다고 해서 다윗의 후손이 자연스럽게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왕기상 안에서도 2장 4절, 3장 14절, 6장 12절, 8장 25절, 오늘 본문 앞에 4번이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다윗의 왕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강조, 또다시 확정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6절부터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듣는 사람을 2인칭 복수로 바꿉니다. 너희에서 너희에게로 바뀜으로 이제는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똑같이 적용될 만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이 성전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온 나라의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오늘 6절 이하에서의 내용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난 절에도 안 나가겠다고, 아무 종교를 안 가지겠다고 라고 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뭘 믿는 종교일까요? 자기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성경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성이 있는 신앙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본성을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졌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믿거나 자기 욕망을 따르거나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이나 지어낸 우상을 절대화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봅시다.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중에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곧바로 그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되면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자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우상화하고 섬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인간의 영적인 특성에 따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오늘 6절과 7절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행여 그런 일이 발생해서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언약의 내용인 율법에 신명기 28장에 상세히 기록하게 하신 대로 강한 원수의 나라가 침략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이 무력하게 될 것이고 훼손될 것이며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열방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저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러면 다윗의 왕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한 번 더 당부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은 멸망, 성전은 파괴, 그리고 백성들은 조롱거리가 되리라는 부정적인 경고의 내용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언약이란다면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만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서나 얼마 전에 매일 성경 큐티하시는 분들은 말라기를 떠올려 보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나님의 마당들만 받고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징계와 저주의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표현할 때 그 언약의 핵심,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이런 언약의 외형적인 상징이고 도구로서 기능할 뿐이에요. 더불어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나라가 쪼개집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남쪽과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름이 열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잖아요. 열왕들의 이야기는 어떤 관점으로 기록할까요? 이 언약의 관점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의로운지 살펴야 열왕기서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후반부 28절까지 뒷부분인데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진행되었던 주요 경제 사업과
토목 건설 사업을 정리해 줍니다. 얼마나 그가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하려고 힘썼는지 이런 관점으로 10절부터 28절까지 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볼까요?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완성했다고 다시 한 번 더 보고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두로 왕 히람이 이 솔로몬과 함께 경제조약을 맺은 대로 5장에서 경제조약을 맺어서 주요 재료인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5장에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 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 외에도 잣나무까지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없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달란트, 이게 무게가 4.2톤. 이게 요새 금 한 돈 얼마입니까? 이게 몇십만 원 하죠. 옛날에 저희 결혼 초기에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친구들끼리 이게 선물을 합니다. 어떤 선물을 하느냐? 애가 태어나 돌이 되면, 오늘 우리 주보 표지 사진에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얘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애기입니다. 어쨌든 애가 태어나서 친구 집에 돌이 되면 어떤 선물을 주로 많이 했냐? 금반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돌반지. 그때 돈으로 오늘 우리 시대로 돌 바꾸면 한 10만 원 정도만 하면 금 한 돈 됐거든요. 에라콩콩 지금 금값이 얼마나 뗐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불어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로 안심할 수 없고 불어나면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요새 금 한 돈 좀 세죠? 예, 한 4, 50만 원 할걸요? 제가 얼핏 봤을 때 50만 원 뭐 이렇게까지 뛰었다 그래요.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예, 이게 1kg 안 되죠? 아이고, 1kg 금떼기 얼마나 이게, 근데 이게 오늘, 이게 120달란트는 4,200kg, 4.2톤. 와, 이거, 정성훈 수학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 돈에, 이게 몇 그램이 이렇게 50만 원인데 이게 4.2톤이면 이게 원화로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 금까지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공급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 왕에게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마을 20개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람이 선물 받았던 마을을 둘러보러, 이 갈릴리 지방 20개 마을을 둘러보러 왔다가 너무 실망을 합니다. 뭐 이런 데 우리가 나한테 선물로 줬다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시느냐? 카풀. 이 카풀이 뭐냐? 쓸모없다. 진짜 보잘것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는 뜻으로 이름 자체를 가불 땅이다 라고 붙여서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별명이 돼가지고 이제 이후에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도 가불 땅이라고 계속 불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이 두 가지는 방금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열띠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오늘 이 행위들을 비교해보자고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체결되었던 5장에서 처음의 경제조약에는 금이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장이나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로 왕 히람도 솔로몬을 섬기기 위해 선물로 금을 주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조약이 덧붙여지면서 금을 주었을까? 이게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우선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선물로 주었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추정하느냐면 두로는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나라를 뒤집고 다니면서 해상무역의 선두주자였고 막대한 금과 돈이 많았던 나라예요. 돈이 많았으니까 선물할 수도 있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다. 이건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공짜로 준다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5장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두로 왕이 얼마나 셈법이 밝은지 이걸 제안했다가 딱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주시지요 이렇게 말할 만큼 조약을 체결하고 계산에 굉장히 밝았던 나라가 바로 두루였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나라가 그냥 주었다라고 보기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추정 중에는 솔로몬의 원래 조약에는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받는 대가로 뭘 주기로 했죠? 곡식과 기름을 주기로 했어요.
두로가 왕이 요청한 대로 내가 해마다 당신들에게 밀가루하고 기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뭘 주었죠? 갈릴리 마을 20개를 주었다. 이거는 오장의 조양에는 없던 대가를 솔로몬이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금을 더 요청했고 금을 받은 대가로 히람이 두루 왕이 어쩌면 마을을 달라라고 말해서 솔로몬이 갈릴리에 20개 마을을 주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금을 뒤에 달라고 했을까? 성전을 지을 때는 역대상 28장 29장을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지을 재료 중에 금까지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준비해서 남았던 것들을 어떻게 다 했다? 성전 창고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미 성경의 7장 51절에 나왔어요. 그때 성전만 지은 게 아니거든요. 성전을 7년 6개월 다 짓고 난 이후에 성전 재료로 준비되었던 금은 성전 창고에 보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13년 동안 무엇을 또 이어졌지요? 왕궁을 지어요.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 과정에도 금이 들어갔겠지요. 그 다음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까지 전부 죄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막대한 금이 이후에 계속 소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성전 짓고 난 이후에도 계속 금이 요구되니까 어쩌면 두루 왕에게 금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0장에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칠 때 금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금을 가지고 그러면 금방패들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아마도 금이 많이 필요했을 가능성 때문에 두루에게 요청했을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갈릴리 마을 20개를 이방 나라 두루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루 왕 히람은 그 마을들을 둘러보러 직접 찾아 나설 만큼 이 마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두루가 마을 20개를 달라고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기대감만큼이나 실망감이 더 커버렸습니다. 역대기는 역대하 8장 2절을 읽어보면 히람이 그 마을들을 둘러보았다가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 만일 솔로몬이 히람에게 어떤 약속을 대가로 그 마을들을 주었다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땅을 주었을까요?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는 뜻일까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차피 뒤에 경제조약을 추가로 했는데 마을 20개를 달라고 하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정말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땅을 고르고 골라서 이 두루 왕 히람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랬다면 솔로몬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불공정과 불의를 행한 일이 분명하잖아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구속 역사의 배경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실 신령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을 때에도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 그 가나안 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친척들과 형제들이 그 땅을 되사주는 기업 무리기 제도까지 레위기 25장에는 안내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로 볼 땐 제일 북쪽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속한 마을들을 히람에게 20개나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불충실한 행위가 틀림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 히람 왕이 마을을 20개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거절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거 대신에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먹을 곡식을 더 줄게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야 될 만한 이야기를 가나안 땅 20개를 주었다. 이거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신령한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긴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15절부터 19절 이야기를 보니까 솔로몬이 벌인 토목 건설 사업을 요약합니다.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 쌓기를 진행하고
핫솔, 머깃도, 게셀이라고 하는 성을 다시 쌓았어요. 아래쪽 베토론, 바알랏, 유다 광야의 다드물도 또 세웠습니다.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전차를 보관하고 전차를 관리하는 병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각종 성도 지었어요. 본문에서 두 번이나 언급된 이 밀로 15절과 24절에 밀로를 세웠다 건축했다 나오는데 밀로는 특정한 지역의 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사적인 방어 시설로 도시를 감싸는 제방 시설, 뚝을 이렇게 쌓은 것을 밀로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성의 이름, 성의 용도까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은 솔로몬이 그것들에 관심이 컸다 없었다. 지대하게 관심이 컸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시던 지혜를 가지고 이것도 필요할 것이다. 저것도 필요할 것이다. 넘쳐나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저것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 끝에서는 그가 다스리던 예루살렘, 북쪽의 경계, 북국경지대를 이루고 있는 레바논, 그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땅에, 온 땅에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덧붙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지혜와 넘치는 재물로 국토의 구석구석을 정비하고 공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밝힙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뭐 복지정책을 폈다든지 이스라엘 내에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뭔가 했다든지 이런 게 없지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남아도는 재물을 축적할 목적으로 뭔가를 계속하는 것은 분명한데 백성들의 삶을 살필 만한 목적이라기보다 뭔가 눈에 보이는 틀과 외형을 잡기가 굉장히 분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이집트의 왕이 게셀을 공격해서 불태운 적이 있고 그곳의 원주민들을 모두 죽인 이후에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선물로 그 게셀성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게셀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있는 요바로 가는 서북쪽으로 한 30km쯤 가다 보면 평야지대에 있는 성이 게셀입니다. 이 게셀은 여호수아 16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그 도성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1장 29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고 이 게셀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살았다라고 알려주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 게셀에도 계속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제대로 정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원주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이집트의 왕이 저 밑에 파라오가 그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심장부 옆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 게셀을 정복했고 불태웠고 그 다음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며 이 성을 선물로 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집트 왕이 대신 해준 것처럼 솔로몬은 누구의 영향, 누구와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파라오가 도와준 그 꼴로 가나안이 정복되고 있다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을 만큼 왠지 모르게 불안 요소가 남지요. 이방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솔로몬의 현재 상황이 16절의 설명입니다. 솔로몬이 오랜 기간 많은 토목 건설을 진행하려면 기계 장비가 없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대신 동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은 동원되었던 인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솔로몬 시대에도 많이 살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족속별로 보니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 이들의 명단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5장에도 이 5개의 족속은 그대로 언급되고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 출애굽 3장에도 그대로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종교가 너무 죄악되고 종교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너무 음란하고
너무 끔찍해서 살려둘 수 없는 암세포 덩어리다. 이거는 독소 조항들이니까 철저하게 진멸하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려두었고 그들의 종교와 이 음란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사사기 2장 3절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서 어둠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고리가 시작되잖아요. 솔로몬이 본문에서 그들을 비록 노예로 삼아 토목 건설 사업에 동원하긴 동원하지만 노예로 징집된 그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회심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존재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당수 일꾼으로 징집했고 노예들을 감독하는 자, 군인, 신하, 장교, 전차지휘관, 정차병들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겼지만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도 솔로몬 시대에 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그들을 회심시키거나 언약의 제안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재등록을 시키거나 그런 노력 없이 일꾼으로 그냥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두운 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흥미롭게도 16절에서 솔로몬의 아내인 이집트 왕에 대한 이 딸에 대한 언급이 24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 이집트의 딸, 파라오의 딸이 왕국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다윗성에 머물렀던 그녀가 이제 그녀를 위해서 왕궁이 다 지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궁, 그녀를 위한 왕궁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24절이에요. 이 내용을 역대하 8장 11절은 보조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달아주고 있느냐? 다윗성이 성전과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그녀가 다윗성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일부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왕궁을 지어 옮겼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지금은 토목 건설 사업, 경제적인 사업, 일꾼들 이야기를 진행하는 단락에 갑자기 이방인 아내의 설명을 여기에 뜬금없이 덧붙이는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솔로몬이 전국을 헤집고 수없이 많은 성을 쌓고 경제 사업을 벌리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냥 집을 짓고 성을 건축하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내 아내가 이방인이니까 성전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신앙적인 중심이 있고 신앙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을 돋보여주기 위해 여기 살짝 아내를 위해서 따로 왕국을 건설해 성전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켰다. 마치 솔로몬이 바쁜 와중에서도 주일은 꼬박꼬박 지켰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기 살짝 삽입 단락처럼 내용상 맞지 않는 단락을 여기에 끼우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이런 맥락으로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28절에서 제일 생뚱맞은 이야기가 제가 볼 때 25절입니다. 토목건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절이 이게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 25절을 그런 면에서 24절과 같이 읽어낼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25절은 이 솔로몬이 이 바쁜 와중에도 한 해에 몇 번? 3번씩 누구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뭐 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바쳤다. 하나님께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첫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 모든 추수가 다 마무리될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로 드리는 이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을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왕이 한 해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의무사항대로 한 겁니까? 의무사항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본다면 아쉽게도 국정의 분주에서 이 솔로몬 왕이 율법의 의무 규정에 의해 한 해에 3번씩 절기를 지킨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초기 기본 산당에서 그가 3장에서 제사했던 것처럼 자원해서 더 풍성하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건의 모양만 지켜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의 경제사업, 토목건설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사이에 마치 어울리지 않는 장식부처럼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단락에서 참 안 어울리는 구절을 뽑아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25절 한 절이에요. 이게 왜 들어가지? 토목건설 목록을 이야기하고 경제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들어갔지? 그러면 마치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을 진행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 질문에 곰곰이 들여다보면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 읽어볼 때 그것만 하고 있겠다라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 절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는 큐티 했을까요? 그가 이게 동문서주한테 매일마다 일어나서 왕궁에서 기도했을까요? 그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향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했을까요? 이런 말이 있으면 당연히 기록했겠죠.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한 것처럼 뉘앙스가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의 아내인 파라오의 딸은 뒤에서 이 뒤가 11장입니다. 11장은 우리가 빼고 싶을 만큼 솔로몬의 타락장이에요. 그 타락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단어가 파라오의 딸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를 쭉 읽어나가는 사람은 이 파라오의 딸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11장에서 첫 번째 여자가 파라오의 딸이에요.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건강한 신앙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경건이 겨우 모양만 유지되고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지금 오늘 본문을 읽고 보면 국토 정비하는 사업에 정신이 없어서 누수되고 있다. 서서히 그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등 같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그래서 다시 경제사업으로 돌아옵니다. 제 논리가 맞는가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26절부터 마지막 28절 솔로몬의 경제사업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솔로몬은 가나안 땅의 남쪽 끝 에돔 땅 홍해 해안에 위치한 엘랏 근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만듭니다. 이미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당시 해상 무역을 주도하고 있던 두로 왕 히람이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솔로몬이 먼저 요청을 했는지 히람이 자원해서 보냈는지 이건 잘 모르겠으나 두로 왕 히람이 선원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의 이 호계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무역을 돕도록 안내합니다. 이래서 솔로몬은 이방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 솔로몬이 금으로 유명한 오빌, 이 오빌은 오늘날의 아라비아 지역의 어느 곳으로 추정될 뿐이에요. 이 오빌로 가가지고 금 420달란트, 14.7톤, 금땡이 14.7톤을 실어왔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끝에다가 딱 붙여놓은 이유는 뭘까요? 한 번 더 곱씹어 볼까요?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 두로 왕으로부터 재료와 기술자를 지원받은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얻기 위해? 금을 얻기 위해 홍해의 해상 무역을 위해서 이방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솔로몬의 모양새입니다. 솔로몬은 계속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미 재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온 나라를 정비할 만큼 재물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10장에 가서 다음번에 볼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이 귀하지 않았대요.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만큼이나 은이 차고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무엇을 멈추지 않습니까? 금에 대한 탐욕. 금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 땅에 대한 재물.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이와 같이 이방인과 손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금을 얻기 위해 또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까지 읽으면서 솔로몬의 모양새가 세속화의 경향에 찌들면서 세속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읽어내고 있는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화려한 경제사업, 대단한 토목건설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인 품격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진리에 집중하는 그의 중심과 눈물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땅에 대해 집착하려는 경향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본질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모든 약속과 복을 계속 이어주겠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후반부를 읽어보았습니다. 솔몬의 경제사업, 토목 건설 사업의 개요를 쭉 읽어보니까 그 사업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부와 영광의 실현이 분명해 보이는데 솔로몬의 경건의 능력이 뭔지 모르게 약화되고 있고 뭔지 모르게 그가 영적으로 누수되고 있는 불안감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시 신명기 17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16절 이하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소.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이 신명기 17장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준 삼아 본다면 과연 솔로몬이 어울리고 있나 잘하고 있나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100점 만점에 솔로몬에게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명기 17장의 내용은 왕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돼요. 신약 성경으로 와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강조하는 내용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나 이 땅의 가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까지 이어질 만한 가치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죠. 2장 16, 17절 요한일서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가야 될 사람이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잘 압니다. 옷 하나 사고 신발 하나 살 때도 그냥 매장에 가가지고 들썩들썩 표기되어 있는 대로 사는 것보다도 수많은 성도들, 제가 만난 우리 교인들 성도들, 신방한 모든 분들은 그럽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아이고 80% 세일하는 거, 90% 세일하는 거 그런 걸 찾기에 혈안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만한 분들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중동 디모데 캠프 설교자를 정리하다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샤넬 백 한번 쳐봤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샤넬 백 쳤더니 이 가방이 쭉 나오면서 가격치가 붙습니다. 제일 싼 게 430만 얼마. 제일 비싼 거는 얼마짜리까지 제가 봤느냐면 깎아서 200만 원 깎아가지고 1600 얼마짜리 가방이에요. 저는 그 정도 크면 집 전체를 다 쌀 만한 큰 가방인 줄 알았어요. 예따만한 가방 하나가 1600만 얼마 찍혀 있어요. 현시가. 가방의 용도는 물건 담는 거죠. 뭐 그게 오래 담으면 뭐 좋겠죠. 쇠로 만든 가방은 오랫동안 뭐 들고 다니겠죠. 그래서 그런 가방을 들고 있는 모든 분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외 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창조주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다면 나머지 것들은 배부르지 않아요. 괜찮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으면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어디에 집중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구린내 날 만한 것들에 사람들은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열왕기서가 계속 아니 오늘 열왕기서 10장 이 9장이 토목 건축 교재도 아닌데 왜 이런 내용을 계속 실어놨을 거예요? 경제학 교재도 아닌데 왜 이런 내용을 많이 실었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경건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인데 이런 구원과 관련되는 내용에 왜 오늘 이런 내용이 길게 설명되어 있냐 말이에요. 솔로몬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어질 만한 가치를 자꾸만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성전 봉헌식이 제가 인간적인 제 경험상 제 개인적인 어떤 정서상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성전 봉헌식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봉헌식이 왕국 13년 다른 거 다 지었다 한참 뒤에 기록해놓고 왜 오늘 본문에 하필이면 찡박아 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솔로몬 정책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10장도 읽고 11장 읽고 12장 읽고 열왕기하까지 계속 읽어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열왕들의 삶을 똑같이 읽어 나가자는 뜻이에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최우선의 가치로 지향해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잘 아는 31절 그리고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은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직장도 그만두고 계속 집에서 성경만 읽어라. 모든 일을 그만두고 매일 교회당에 와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와 덕목을 드러내며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누구의 도우심을 따라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이 문제, 땅의 삶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늘 34절이 왜 붙어 있을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먹을 것, 모레까지 먹을 것, 우리 아들, 딸들까지 먹을 것까지 다 챙겨 놓느라고 무엇을 소홀히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집중해야 될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만한 땅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랍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어떤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하자. 절제할 수 있게 돼요. 탐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이 기쁘고 주님이 기다려주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내게 내 인생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통해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그림이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열왕기서를 살피면서 특별히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의 경건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3장에서 그렇게 1000번째 드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런 본문에서는 1년에 3번만 절기들을 가요. 그 사이에 시간이 수십 년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24년 이제 오늘을 지나면 딱 9일이 남고 얼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이 시간이 선물처럼 다가오겠지요.
저는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향한다면 경건의 모양도 더 내년에는 단단해지고 경건의 능력이 더 힘있게 우리 삶에 우뚝 섰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아유, 내가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아유, 내가 옛날에는 그때 참 이거 잘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경고의 신호등이 뜬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해왔던 것들, 기도의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는 일들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명씩 꼭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요즘 내가 참 이런 거 안 하고 있구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잡아주는 틀이고 그 틀을 통해 능력이 서는 겁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무너진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이 일 저 일 정신없이 일상을 살아낸다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드러났는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생활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여러분의 여전히 기쁨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전히 내 생각과 삶의 기둥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의 이름과 향기가 잘 드러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에 손을 들고 제가 할게요 라고 여러분이 그 고생스러움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속에 여전히 타협되고 게을러지며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에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정리하느라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무엇을 때문에 놓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뜻에 합당한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심령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로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꿈꾸기들을 기억해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참으로 거룩함으로 영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